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우리 교재 효와 행복 교재 보겠습니다. 오늘 6월 24일 114면입니다. 효와 행복 114면 6월 24일자입니다. 성막의 구조물 요절 말씀입니다.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아멘.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의 건설을 지시하시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앞장에서 성막의 재료에 관해서 지시한 후에 본 장에서는 성막의 구조물을 건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성막은 목조 건축물의 골격과 장막으로 구성되었다. 골격은 아카시아 나무 널빤지를 수직으로 세우고 각각 2개의 촉고지로 지탱하도록 했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10, 30, 10 규빗으로 동서로 긴 모양으로 세워졌으며 이 가운데서 지성소 부분은 10 규빗이었다. 널빤지는 온통 장막으로 덮는데 이것은 안천막과 바깥 천막으로 구별되었다. 바깥 천막은 안천막 재료보다 값싼 염소털 피륙으로 짜였으며 안천막을 완전히 덮도록 조금 더 크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위에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과 해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차례로 씌웠다. 한편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소로 덮고 성소의 북쪽에는 상을, 남쪽에는 등대를 놓았다. 이러한 장막 성전의 배열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겹으로 된 성소의 덮개 중에서 맨 안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덮개는 성소에 들어오도록 허락된 자들만이 볼 수 있었고, 성소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중충한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만 보였다. 성소의 아름다움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 또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천국은 겉에서만 보아서는 잘 알 수 없다. 천국은 그것을 직접 맛보아야만 알 수 있는 기쁨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예전에 나온다 생각할 때가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주예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막의 구조물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하도 오래된 이야기다 보니까 단어도 낯설고 어떤 의미인지 선뜻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는요, 놀랍게도 이와 같은 성막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냐면 약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총 40장이 있는데 13장이 바로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읽으신 바와 같이 모세의 소명과 연단, 그리고 억압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들,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과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언약 등 이런 굵직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을 것만 같은데 성막에 관한 내용이 그 중에 3분의 1이나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읽으시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 뒷면에 있는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율법을 가르치실 때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오직 십계명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이고 또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법률들이 존재하지만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최상위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네, 헌법입니다. 다른 법률들은 헌법에서 정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서 제정된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지요. 이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절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10마디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율법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식의 사고는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기준이나 척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과 의지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아무런 조건과 절차가 없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인간의 아무런 노력과 행위와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순전히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기 전 세속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어둠에 눌린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며칠 전에 십계명도 다 읽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십계명을 한번 외워볼까요? 십계명,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자, 두 번째는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구 내에서 별도로 십계명 강의를 한 대여섯 번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교육을 통해 그 십계명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까 이런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십계명을 순서와 상관없이 나열해 보자고 했을 때 전부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때로는 한두 개 놓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식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생각보다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네요. 네, 출애굽기에 이와 같이 굵직한 이야기가 많은데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 이 성막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지 모세에게 가르치실 때 한 번, 모세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 다시 한 번, 총 2번에 걸쳐서 13개의 장으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부분의 재료들과 높이, 너비, 길이 등을 포함해서 휘장, 널판, 들보, 말뚝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치십니다. 성막 구조물 안에 들어가게 될 모든 물건들, 곧 법궤와 속죄소, 제단, 등대, 상과 다른 의례용 장비들에 대한 내용도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바르는 기름과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같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기록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요, 곧 예배,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것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 곧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성막에 관한 내용은 2차례에 걸쳐서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간에 3장의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 3장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과 또 시내산의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성막에 대한 가르침과 그 이행의 중간에 위치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중간에 이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을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무리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해야 할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를 위해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을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은 그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금 귀고리를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공포하며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자, 아론이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송아지입니까? 송아지입니까? 네, 당시 시대에 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어떠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송아지를 형상화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방신, 다른 우상들을 형상화하려는 것도 아니었고요, 송아지를 만들긴 했지만 아론이 형상화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에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지만 아론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형상화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범죄로 여기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식대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가치나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의 백성들이
명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편안하고 자신들이 좋은 방법으로 섬기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과 금송아지를 아주 짧게 잠시 한 5분 정도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 곧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것입니다. 성막의 재료나 구조 등 세세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웅장한 일만 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햇빛에 머리가 뜨거울까봐 그 머리에 박넝쿨을 들이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만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삶 가운데 세세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관찰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작은 부분은 내 뜻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성막은 자원하는 예물이었으나 금송아지는 아론의 명령과 강요에 의해 모아진 금이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의 헌신입니다. 명령이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헌신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에 담겨있는 헌신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원하는 예물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명령에 의한 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담긴 예물이었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갇혀있는 감사는 반쪽짜리 감사입니다. 표현되어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표현된다는 것이 꼭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크고 작음에 의해 감사의 크기가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성막에는 힘겨운 준비가 뒤따랐으나 금송아지는 아무런 계획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몸의 헌신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철저하고 면밀하고 계획된 준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좌지우지하며 준비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과 준비에는 몸의 수고와 헌신이 뒤따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기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가는 몸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3장 8절에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힘을 다하는 몸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되찾은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찬양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리들의 모습과 같이 예배는 온 힘을 다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힘겨운 준비와 몸의 헌신을 통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성막에는 오랜 건축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금송아지는 신속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물질의 헌신, 몸의 헌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과 금송아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간의 헌신입니다.
성막에는 오랜 건축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고 정밀하게 가르치시고 명하신 성막, 곧 하나님의 방식의 예배에는 시간의 헌신이 요구됐습니다. 반면 사람의 방식인 금송아지는 명령과 강요에 의해 수집된 금 귀고리를 틀 안에 부어서 굳히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의 헌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피조물인 우리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 예배는요, 시간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예배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여유 시간과 편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형편이 닿지 않을지라도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하여 내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지 시간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의 헌신을 통해 예배한 것은요, 우리에게 한정된 자원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식인 금송아지의 예와 같이 예배를 자기의 유익과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다시 말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탄코 드러날 수 없을 것이고 그 영광의 임재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시간의 헌신을 통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참여에 의해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통해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물질의 헌신과 몸의 헌신과 시간의 헌신을 통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수고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물에 관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방식과 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이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부족한 부분들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